요한복음 1장을 오늘 다시 보게 됐는데요. 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또 넘어가느냐면, 우리 지난주 주일날 1부, 2부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창조했지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발버둥 칠 수도 있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인간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이 점점 더 진화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진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에게 더 이상 고통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겪었던 고난이 지금쯤은 없어야지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간이 계속 진화된다 그러면 아마 모든 인간들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화되었다는 게 맞다면 인간은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이 그만큼 위대합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자연이 한번 휩쓸려 버리면 인간은 그 자연 앞에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무슨 진화되어 가지고 되었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되어야 되고 그러면 신이 돼야지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데요. 얼마나 나약한데요. 인간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계획 그럽니다마는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느냐? 또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복음이 적용이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복음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래. 그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아는 길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말하지만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은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거는 각각 다양하게 각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길이 있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땅의 철학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예를 들면 철학에서 관계된 어떤 이념, 신념, 어떤 인간의 삶 이런 거, 그죠? 사상,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철학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 그게 사상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맞느냐?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불운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뒤엎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도 애국을 생각하면서 거짓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매국이란 말이지요. 그럼 옛날 같으면 우리가 빨갱이 짓이라 그러잖아요. 매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각각 다 철학도 다르고 뭔가 사상도 다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리스도 아느냐.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뭡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딱 올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사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철학은 없습니다. 그지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배타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우리가 뭡니까 서로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말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지금 이 땅에 모슬림이 이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파고 들어가고 있을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부산에서 아시안에 있는 나라들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어제 KBS에서 보니까요. 그 나라들에 대한 비주주도만요. 생각보다 모슬렘권이 굉장히 강해요. 불교 모슬렘권이 강해요. 불교는 옛날부터 있지만은 모슬렘권은 뭡니까? 몇백 년 전에 넘어온 사상 그거거든요. 모슬렘권이 생각보다 강해요. 아시아에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 얼마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모슬림권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허락을 합니까? 그래 저거는 뭡니까? 사단이야 우리가 죽여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슬림권이지만은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게 답입니까?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온단 말입니까? 문제 가운데 잘 견뎌내야만이 기독교인이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목사님에게 그래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를 진대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럴 것도 왜 예수 믿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또 반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겁니까? 이 땅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을 뛰어넘는 게 복음입니다. 모든 철학을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을 합친 게, 모든 사상을 합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 나오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어떤 것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해되었다. 여러분들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를 줬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고요. 아니, 우리 기독교의 독선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철학을 다 담은 기, 그리고 뛰어넘는 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 요한이 이걸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왔습니다. 증언을 하면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언을 하면서 요한이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게 복음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인 증거, 종교로 만들어진 증거, 현장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심지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 완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알미니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기복으로. 어느 정도 기복이냐? 목사가 강단에서 지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복음이래요. 그걸 복음이래. 그게 가장 심각한 게 우리라니까. 목사가 자기가 자기 감정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야.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기복으로 만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기복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가 막혔습니까? 눈이 어둡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까? 아니,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꼭 가야만이 출애굽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안 가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합니까? 다음 주 우리 1부에서 인데 왜 홍해로 인도합니까? 홍해까지 오도록 만들어 왜 애국 군인들을 거기서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처음부터 그냥 죽이지 말지. 하나님 참 악하대. 왜냐니까 사람을 그렇게 밥 먹듯이 죽여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진화론을 주장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진짜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진화한다 그러면 한 500년쯤 지나면요 인간이 신이 돼야 돼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몇 억 년 동안 진화됐다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왜 병듭니까? 몇 억 년 동안 진화돼서 병들지도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야기를. 인간이요. 왜 그러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자이언트가 되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현장에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가차없이 죽이고 아니 하나님 신이 계시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나쁜 인간들은 다 죽이든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나쁜 인간들은 더 잘 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농담삼아 자기가 목회를 해보겠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이상한 기질을 가져야지 목회가 잘 돼요. 왜냐니까 그래야 막 기복을 심어가지고요. 희한하지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는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뭘 안 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니까 더 그렇게 빠져서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아느냐. 저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뭡니까?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란 말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알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알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이해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철학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사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뛰어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게 일단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지? 많은 뭡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을 분리를 해놓고 있어요. 각각의 존재로. 그런데 물론 각각 계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뭔가 따로 분리해놔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각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이미지 속에.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을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인데 일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참 말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창조의 개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강단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계획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이해되느냐.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는데 기복을 심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란 말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란 단어가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란 단어가 이해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로 창조해.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데 그게 생명이요. 이 세상의 빛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요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이 이해되는 만큼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는 이 단어를 붙잡고요. 저는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저는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요. 진짜,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순교하려고요. 그런 목적으로 신학교를 간 겁니다. 왜냐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려고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할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가장 좋은 모습이 모습이 차라리 자선사업 비슷하게 하는 이게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제일 이쁘 보이더라니까. 왜냐니까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교회가 막 성장되고 거기에 목사들이 누리고 그런 건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목사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본래 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밥이나 끓여주고 그게 제가 편하지 이렇게 목사 짓 하면서 성도들한테 대우받는 그거는 저에게 편하지 않는 거였어요. 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네. 그래서 전도라는 명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또다시 한번 저 인생에 한계가 온 거죠. 기독교 이거 진짜 맞나? 라고 할 만큼. 진짜 그리스도만 외쳤던 제가 그리스도 이거 진짜 맞나?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기독교 이거 종교야. 그리스도 진리 아니야. 왜? 목회를 제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상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계 부딪힌 겁니다. 목사인 제가요. 목회를 한 제가 뭐죠?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듯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기복에 빠졌던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잘되기 위한 동기로 계속 심어진 겁니다. 잘되게 한다는 게 좋았던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믿음은 하나도 없지 그리스도는 진리가 안 돼 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쪽팔리는 겁니다. 목회 20년 가까이 한 저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게 너무 쪽팔렸던 겁니다. 꽤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던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계획을 아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유일한 복음. 그리고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진리. 근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 사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됐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저 삶 속에서요. 기독교를 종교화 만들어 놓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공이 축복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사명으로까지. 그리스도만이 제게 유일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죠. 참 바보 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성공이 응답이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공이 다른 것들이 축복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그렇게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남 핑계 댈 거 없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이 응답이 안 돼서 성공이 응답이라는 걸 내려놨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축복이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자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남편하고 어떻게 잘 지낼까?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진리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 땅에 펼쳤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이 땅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안 보입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부추겨요. 성공이 응답인 것 같이. 그게 도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내 행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 신앙 다 무너뜨려진 거 있죠.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니까요. 제가 잘된 것도 없습니다. 왜? 잘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이때서 이해되는 게 그리스도가 진리 맞다는 사실. 제가 어느 날요.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 이게 진리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굳이 내가 총회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왜냐니까 지금 와서 딱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교회를 보면서 환멸을 느껴요. 저는 이건 교회 아니야. 교회 있을 이유 없어. 거의 많은 우리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워 침 뱉기밖에 안 되지만은 많은 분들을 보면서요. 글쎄 교회 꼭 굳이 있어야 되나? 누구를 위한 교회지? 그죠? 최소한 우리가 기본 양심은 있어야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럼 왜 전도합니까? 이유도 다 틀려버렸어요. 예. 일단 외형적인 뭡니까? 그거는 딱 붙여놨다니까. 뭐 세계 보고만 그래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눈을 가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게 응답인데. 잘 되는 게 응답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인 그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종교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금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큐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시집의 압구정에서 유일하게 한 극장에서만 지금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한국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루에 2번 상영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이제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가 나오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뭐 소송 걸겠다고 나왔어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딱 깨닫고 나면요 진짜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 스스로 위로받는 게 교회지 진짜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 한 단어로 결론 안 나서 그래요. 성경은 이 한 단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걸 조명하고 있는데 이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라도 진짜 우리 후대 시대를 놓고요. 개인 한 사람이라도 답을 내려보세요. 성공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따라오니까 어떻게 탐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완벽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답이 이 세상 철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저와 반대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해하는 만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슬렘이 일어난다. 지금 이 땅에 문화가 흑암이다. 괜찮습니다. 문화가 흑암이 돼야 돼요. 마귀 새끼가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기독교인이 마귀 새끼가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마귀가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니까 능력이 없는 그게 문제인데 마귀가 문제래요. 병신들 아이고.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강합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보다 그렇게 능력이 강합니까?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펼쳤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완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이 뭡니까? 그게 태초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완전 이 땅의 시작, 우리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에베소 3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뭐라 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놓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근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볼 때 타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은 마귀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왜 문제를 마귀에게 찾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란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드디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미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참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거기에 감춰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우리를 거기에서 뭡니까? 그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된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이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타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언제요? 영세전에 감춰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때가 참에 이걸 어떻게 이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그 속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거기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영세전에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됐는데 이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뭡니까? 다 믿게 해서 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인데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제가 보기엔요, 이런 비밀의 시작의 끝을 설명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18절.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었고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에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고 말씀의 빛이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독생하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중요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책 이것 말고도 기록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만 기록한 이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시간에 본 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 이 고백도 틀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당연한 고백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완벽한 길라잡이 그리스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왜 안 되지? 흑암이 안 꺾여가지고.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나는 기도를 안 해서. 개똥 같은 소리. 하나님이 완벽한 모든 답을 줬는데요. 그 한 단어로 결론이 안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미리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근데 그 단어를 딱 이해를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요. 그때서 드디어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제가 이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뿌리면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빛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뿌리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느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이 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뭐가 딱 생기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딱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속에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내 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이 났느냐는 겁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또다시 저희들은 가집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남은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